개인의 일을 대할 때의 마음의 평정심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아니면 내가 동질화하고 있는 소속된 집단으로서의 나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했을 때는 점잖은 사람이 부모 욕을 한다든지 가족을 욕을 한다든지 집안을 욕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국가 아니면 정치적인 당 이랬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내밀한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저도 스님이다 보니까 누가 스님들을 어떻게 했을 때 좀 촥 올라오는 게 또 있기도 하고 불교에 대해서 누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또 확 올라오는 게 있고 그게 만약에 나한테 비판을 했다든지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감정의 평정이 확 한번 깨졌어요. 전화통화하다가 열이 확 올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확 한번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웃기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날 바로 수업 시간에 요즘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바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화 한 통화에 열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제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뭔가 하면 그럴 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저를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부끄럽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지고 자존심도 또 상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상식적인 절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선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자책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후념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내 감정이 터져 나왔어. 부끄럽고 이것도 하나 내가 못 참고 또 감정적으로 나왔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통제가 잘 안 되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감정 때문에 나온 여파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전의 걸 갖고 와서 참 어느 세월에 이런 게 다 없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부정적인 결론으로 가기가 쉬워져요. 그때 후념이 자꾸 작동을 해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냥 그래 그때까지 좋았지 또 이렇게 깨졌지 이것도 그냥 내 모습이지. 어제 우리 봤잖아요. 일체법이 다 자성 안에 있는 거라고. 1월 성신 산화대지 일체초목 이게 다 허공 속에 있잖아요. 허공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다 허공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허공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허공이잖아. 딴 데가 허공이 아니고 허공 안에 책상이고 칠판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허공은 그냥 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아무리 있어도 1월 성신, 악법, 선법, 천당, 지옥이 모두 허공 가운데 있다. 제가 바보같이 한 그 감정 올라오고 이 다 허공 안에 있는 거예요. 허공 안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물건에 내가 대상을 포커스를 넣어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태도죠. 내가 아직까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면 이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못 본. 여기 지금 분명히 있는 이 허공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를 허공 속에 있는 것. 이 비유가 결국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 자성 안에 있는 거라고. 마음법이 내가 잘한 것도 내 자성 안의 일이고 못나게 찌질하게 한 것도 자성 안의 일이라는 거. 요걸 자꾸 봐야 돼. 근데 저도 어제 그게 한 30분은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앉았어요. 자복 깔고 아예 앉았어. 여러 가지 생각 올라와서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난리였던 거죠. 분란이 아니고, 그죠? 난이 일어나고 마음에 기가 일어난 거예요. 염이 기했죠. 그래서 자복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좀 지나고 하니까 다시 염이 불기가 되고 난이 가라앉았어요. 분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념이 더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닦아야 되는 건 닦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 이 일을 일로만 보고 더 이상 해석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나한테도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자기한테 적용이 잘 안 돼. 걱정 많고 생각 많고 한 사람들이 그게 자기한테 적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좀 뻔뻔해야 돼, 이 공부하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돼.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좀 뉘앙스가 묘한데 뭐 사이코패스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내 생각의 방향을 내가 뚝 하면 자르고 그냥 이것도 니한테서 나온 거지, 이것도 자성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딱 다듬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수억급의 인연이 있고 업식이 노름을 하더라도 그 업식을 담고 있는 자성의 힘을 더 줄 수 있어요. 또 후념, 또 올라오면 또 후념으로 내리고 또 후념으로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아주 편안하다. 그렇게 했을 때 자꾸 일을 일로서 명백하게 더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더 웃겼던 게 뭐냐면 어제 내가 촬영을 했잖아요. 촬영한 거 이렇게 보면서 한참 그 이야기 하는 장면 보고 있다가 전화 받고 팍 터진 거예요. 아, 참 너무 얄팍하지 뭐 사람이. 얄팍한 그 가운데서도 그 얄팍함에 또 굴복하지 않는다. 계속 우리는 무게중심을 어디로 두느냐. 이 담고 있는 자성. 전념이 미혹했지만 후념에 깨달으면 부처도. 또 중생 올라오면 다시 또 부처로 돌리고, 중생 또 올라오면 또 부처로 돌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선 수행이든 불교 수행이든 우리가 이제 이런 선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에서 신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또 보시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걸 해보면 이런 내 마음이 더 잘 돌아가지도록 하는 방편이 염불이고 기도고 또 여러 가지 수행이고 그런 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갔나? 다시.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20일. 이거 맞나? 네. 자, 240, 우리 책은 240, 한문, 번역문은 248쪽. 이제 앞에 삼신불에 귀했잖아요. 자성의 삼신불에 귀했고, 이제는 사홍서원, 여기는 사홍대원이라 나오는데, 보통 사홍서원이라 그러죠. 중생이 가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한문이 조금 틀리긴 하죠. 여기는 갖고 번뇌무진서원단이잖아요. 여기는 번뇌무변이죠. 변두리, 가 이 말이에요. 테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정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끝도 없이 있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가 끝도 없이 있지만 끊기를 서원하고, 법문이 끝도 없지만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위 없는 불도. 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상. 제일 높다 이 말이죠. 무상 심심 미묘법 이런 말. 반야심경에도 계속 나오죠. 자, 중생무변서원도는 해능이 제도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그대 선지식들의 마음속 중생이 각자 자기 몸에서 자성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중생무변서원도 이러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중생이 있으니 보살은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도록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게 중생무변서원도잖아요. 그런데 해능스님은 좌선이 몸뚱아리 앉는 게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염불기좌, 신불란,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게 선이다. 이렇게 재규정, 재해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생이란 것 대해서 재해석이죠.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바깥의 중생이 아니고
안에 있는 중생. 우리가 제도해야 되는 중생은 우리 내면에 있는 중생이다. 이 내면 중생이 제도돼야 바깥에 있는 중생을 진짜로 건져줄 수 있고 안과 밖이 없이 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제 속에서 올라오는 욱 하는 마음, 이렇게 올라오는 이 마음, 이게 다 제 중생이죠. 제 속에 있는 중생 심들이죠. 제한테 습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또 잘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안에 키우고 있는 중생들이 다 있어요. 이 중생들이 우리의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내는 게 MBTI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인데 이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해능 스님이 제도해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빌어서 제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 중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각각이 스스로 제도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색신 중에는 사견도 있고 사땡 견해도 있고 번뇌도 있고 우치, 어리석음도 있고 미망, 미혹함, 이 다 어리석음이죠. 사땡 견해, 번뇌 이게 다 있지만 얘들이 스스로 본각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얼마나 중요하면 형광펜까지 해놨겠어요. 그냥 밑줄 빨간색이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중생들도 본각, 이 본각이 뭡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입니다. 본각성 하면 본래 깨달아 있는 성품이죠. 본각만 이야기하면 본래적인 깨달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본래적인 깨달음, 근원적인 깨달음. 본자를 살리면 근본적인 뭐 이래야 되겠죠. 근본적인, 본래적인, 본래 타고난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본래 타고난 깨달음. 아니면 뭐 본성의 깨달음. 이 본자를 넣어서 말을 다 만들 수 있죠. 이게 다 같은 뜻이잖아요. 본래 타고난 게 본성이고 그게 본래적인 거고 이게 근본적인 거고 같은 한자지만 해석을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요 본각에 대해서는 기실론 이런 데서 아주 잘 나오는데 이 본각이 우리 자성의 본래부터 갖고 있는 반야입니다. 본래 깨달아서 알고 있는 우리의 성품.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이거 에어컨 소리 들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배워서 알아요? 이거 학교 다녀야지 알 수 있어요. 이 소리. 학교 몇 학년 되면 이 소리 들을 수 있고 몇 학년 전까지는 이 소리 못 듣고 안 그랬잖아요. 물론 귀의 기능이 청력의 기능 때문에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그 아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리 듣는 거. 이 듣는 이 각의 성품은 본래 타고난 거다. 이건 본래 타고난 거고 대학 나오면 더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학위 있으면 더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각의 성품입니다. 이 본래적인 각의 성품에는 이원적인 분별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래서 번뇌도 없고 사견도 없고 이런 게 다 없어요. 요 듣는 요 성품 자리, 요 딱 듣는 이 마음 자리에는 사견은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자꾸 치면 칠판이 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칠판이 아파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때부터 사견이 나오고 번뇌가 나오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이전 그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본래
우리의 사견도 본래 우리 속에 있는 개체 중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생들에게도 본각의 성품이 다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 적혈구, 백혈구, 걔들 본각이 있을까 없을까? 본각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게 있으니까 뭔가 하잖아요. 세포들도 자기가 먹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어디에 정착해야 될 건지 다 알잖아.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이전에 그 아는 그 성품, 내용물 붙기 이전에 그 딱 아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은 세포에게도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충에게도 있고 바이러스에게도 있고. 바이러스 얼마나 귀신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 바이러스 얼마나 귀신 같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애먹잖아요. 그 본각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정견만 지니게 되면, 이제 각의 성품이 있더라도 정견을 지니지 못하면 사견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반대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견해는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장을 지속하고 유전자를 복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생명체의 대전제잖아요. 암세포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멈춰야 될 걸 이상 증식하는 게 암이잖아요. 그렇게 이상 증식해서 문제가 생기면 암덩어리 자체로는 성공하는 거죠. 자기 개체는 늘어나는 거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 결국은 그 몸뚱아리 죽으면서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개체로 따졌을 때는. 그 친구의 견해가 만약에 암이 정견을 지니게 되면, 이상적인 견해는 암세포가 어느 날 불법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암으로 살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제 참여하고 정견을 가지게 되면 암세포 안에서도 본각이 발현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중생들도 본각이 있기 때문에 정견을 지니게 되면 건질 수 있다. 이미 깨달아 있는 정견의 반야지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본각이죠, 본각. 본각 다른 이야기죠. 반야지혜가 우치와 미망을 없애니 중생 각각이 스스로 제도한다. 그게 진짜 제도다 이 말이야. 자성의 제도다. 사견이 오면 정견으로 제도하고, 이걸 대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치하는 거. 반대로 대치하는 거. 사견이 오면 정견으로 제도하고, 미망이 오면 깨달음으로 대치하고, 우치가 오면 지혜로 대치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고, 번뇌가 오면 보리를 제도한다. 이것을 진정한 제도라고 한다. 중생무변서원단 했고, 그 다음에 번뇌무변서원단은 이 번뇌도 내 마음 안에 있는 허망을 제거하는 것이다. 마음 안에 있는 허망을 제거하는 것이고, 법문무변서원학은 위없는 정법을 배우는 것이다. 요 해석은 좀 평이하죠,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무상불도, 위없는 불도. 이 말은 가장 높은 최상승의 불도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요? 저 꼭대기. 가장 높은 이상 향해서 가장 높은 불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밑으로 또 완전히 그냥 끌어내리죠. 항상 하심하는 행으로 일체를 공경해야 된다. 저기 무상의 불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하심해야 된다. 무상과 하심, 상과 하가 여기에 딱 반대되죠. 미혹과 집착을 멀리 여의면 본각의 지혜가 반야를
생한다. 미망을 없애는 것이 곧 스스로 불도를 깨닫는 것이며 서원의 힘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무상참회. 이 참이란 말은 뉘우친다 이런 뜻이고 회는 후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 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그런데 뉘우치는 참은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 이 참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참, 딱 뭔가 결단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죠. 이제 이게 언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중국말 한자지만 뭐 해능 스님이든 중국 사람들한테는 자기 말이잖아요. 자기들 말이기 때문에 그 음성적인 뉘앙스도 꽤 큽니다. 그다음 회라고 하는 거는 후회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니까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날의 잘못을 아는 것 이렇게 풀어놓고 있고 영원히 번뇌 망념을 끊고 더 이상 악업을 저지르지 않는다. 거기에 전념, 후념, 금념. 보통 순서로 생각하면 전념, 그 다음에 금념, 후념 이게 순서가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금념이 후념이에요. 해석이 사람들마다 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전념, 후념도 그 후념을 금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금념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념이라는 말을 오히려 수업 시작에 후념 이야기 했잖아요. 후념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도 후념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성참 여기는 여기 크게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다 이해되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무상 삼교의계. 다음 단 한번 읽어봅시다. 자성의 불법승에 귀의하는 무상, 여기 마지막에 좀 핵심이 있는 말이죠. 오직 자성부처. 오직 자성부처에 귀해라. 자귀의 타불, 다른 부처에게 귀하지 마라. 자귀의 불. 스스로 귀해라. 스스로 자기 부처에, 자성부처에 귀해라.